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던가요? 지난주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신앙의 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작은 꿈이 있는데 그 작은 꿈은 대청봉 올라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대청봉 올라가는 길이 몇 가지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 오색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한계령 능선을 타고 서부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저쪽 비선대를 통해서 한참 걸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하여간에 이 대청봉이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여러분과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예화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하나는 요시야 왕을 얘기를 들었죠.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를 요시야 왕 당대에 끊어서 요시야 왕 이후부터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랬죠. 금수저로. 그래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이 태어났는데 솔로몬은 결국은 실패한 왕이다. 왜냐하면 막판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이 났으니까 이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하고 비슷한 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인데, 탕자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타지에 가서 쫄딱 망한데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핍박한 것이 너무 가슴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살았다. 이런 뭐 세 가지 유형, 그 밖에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또 오늘 이제 이 좀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아시다시피 누구냐면은 므낫세죠. 므낫세인데 686년부터 642년까지 44년을 통치했지만 또 아버지 시대에 14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버지 시대에 제가 한 10년을 갖다가 통치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열왕기와 왕하 21장 1절로부터 나올 때 므낫세가 왕이 돼서 55년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므낫세가 한 잘못된 일은 뭐냐면, 므낫세가 한 잘못된 일은 첫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아세라 목상.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 뜰에다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뜰에다가 미동의 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세라 신을 섬기는 미동의 집들을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은 흰놈 골짜기에서 이게 도벳사당이라고 돼요. 도벳사당에서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뭐 굉장히 많아요. 그 다섯 번째는 정적을 모두 죽여요. 정적을 죽여서 예루살렘에 그 물이 흘러가는 개천가에 계속해서 피가 흘렀다라고 할 정도로
정적을 많이 죽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또 한번 설명한 게 있는데 산당을 갖다가 다시 세웠다. 이렇게 이제 므낫세가 저지른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왕하 24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나라를 갖다가 멸망을 시킵니다. 암몬, 모압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결국 무너뜨리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정확하게 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 아들이 손자가 요시아죠. 요시아가 죽고 그다음에 이 요시아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여호와 김왕하고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이 시드기야 왕하고 예레미야가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김이나 시드기야나 다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 가지 죄가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죄를 갖다가 저지르죠. 첫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세 번째는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한 것. 이 세 가지가 이 죄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주전 597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587년에 2차로 바벨론 포로 가고 또 5년 뒤에 582년에 3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은 이렇게 끌려간 자가 4,600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52장에서. 근데 이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44장에서 생각한 것처럼 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이 선두에 서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았던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그렇죠? 애굽으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애굽에 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부터 나온 말이 뭐냐? 이때부터 나온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때부터 나온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렇죠? 디아스포라. 그러면 이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차, 2차, 3차로 끌려가서 바벨론 가서 70년을 갔다가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알았어요. 그 철저하게 우상숭배 버립니다. 그렇죠? 우상숭배 철저히 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전부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던 것이 이 책으로 만들어진 데가 책으로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바로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바벨론은 율법이란 이 율법의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시키느냐 그거 갖다 연구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벨로니안 탈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철저하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런 노력의 흔적들을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주전 539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반면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를 버리질 않아요. 문제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 세 가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멸절되고 마는 거예요. 세 가지를 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4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이 세 가지를 버리지 않았다. 왜 버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우상 숭배함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 강대국이 더 커 보였어요. 강대국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예레미야 4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예레미야 44장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제부터 읽어나가면은 제가 지금 미리서 설명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갑시다. 예레미야 44장 이제 갑니다. 먼저 1절로부터 제가 14절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44절.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는 우리가 지난 43장에 배웠습니다. 바로 이 바로의 궁이 있는 이 맨 북쪽에 바로의 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바네스고, 높하면 높은 멤피스를 가리켜요. 멤피스 높하면은 멤피스를 가리킵니다. 멤피스는 애굽의 수도가 있던, 애굽의 서울이었던 것이 바로 멤피스입니다. 그래서 다바네스와 녹과 바도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기 말씀을 받는 대상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너희가 보았다.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예루살렘과 46개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부 다 황폐케 된 것을 너희들이 다 보았단 말이지. 눈으로 보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냐. 3절. 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이같이 황폐하게 됐느냐? 왜 심판을 받았느냐?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너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심판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거죠. 4절에 따라서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자들을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요. 한 명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사야 보냈죠, 예레미야 보냈죠, 하박국 보냈죠, 미가 보냈죠.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단 말이죠. 하나님 보내어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였어도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내가 선자들 예언자들 보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도 너희들이 끝내 내 말 듣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같이 황폐하고 적막하게 되었느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황폐하고 적막하게 됐어요. 7절.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천명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너희 자식들까지도 어떻게 심판받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우거하는 이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 우상을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들 이 애굽 땅까지 와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절돼서 유다인들이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애굽에서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같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벌받은 것을 잊었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왜 어찌하여 우상 숭배하냐 이거죠. 그들이 오늘까지도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세 번째는 하나님 대신 강대국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것까지 두 가지는 정리가 됐어. 하나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율법을 갖다 무시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것에 나왔죠. 이제 하나, 이제 강대국 의지한 것만 나오면 돼. 이게 세 가지가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우상 숭배는 하도만 읽어서 알았죠. 두 번째는 율법을 지금 버렸다는 거 지금 방금 읽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았어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가레아를 요하는, 그러니까 그 일당들,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그렇죠? 애굽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죽게 된다는 거죠. 13절, 내가 예루살렘에 벌한 것 같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했잖아요.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긴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칼과 긴과 연병은 제가 뭐라 했죠? 칼과 긴과 연병,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도구죠. 하나님 내리시는 심판의 도구,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4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 도망갔다가 아주 극소수가 애굽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왔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나. 그러나 끝내 애굽 땅에 고집하는 자는 다 멸망합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 갔다가 죄를 뉘우치고 탕자처럼 집으로 돌아온 자는 뭐요? 살아나. 그러나 끝내 타지에서 거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19절은 여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합니다. 이 15절, 19절이 참 중요해요. 15절,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서는 모든 여인 곧 애굽 땅에 바도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이제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우상 숭배할 때 남편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왜 대답을 시원치 않게? 모를까, 알을까? 압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들 곧 애굽 땅 바도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거는 아주 이상한 거죠. 우리가 42장
우리가 42장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42장 6절. 42장 6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하면 물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44장 지금 이제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돌아섰습니다. 자, 17절 시작. 우리의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그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다. 아야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게 참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주전 786년부터 746년까지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이때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역사가 922서부터 722년까지 2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근데 200년 동안의 역사 중에서 요 40년간 786년부터 746년이 가장 잘 살았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잘 살았을 텐데 문제는 뭐냐? 이때 우상숭배가 가장 성했어요. 우상숭배가 786부터 746까지 우상숭배가 너무 심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언자가 누굽니까? 아모스 아니야, 아모스. 그 당시에 예언자가 누굽니까? 호세아라고. 이 아모스 호세아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북이스라엘에다 대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요 시대에 걸출한 예언자 2명이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모스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호세아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722년에 망했어. 26년 뒤에 망했다고. 24년 뒤에. 급속하게 망했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우리가 우상숭배할 땐 잘 살았는데 예언자들이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못 살기 시작했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예요. 자기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가면서 우상숭배할 때는 잘 살았는데, 예언자들이 와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못 살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상숭배해야 되겠다.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고. 우상숭배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 때문에 잘 살던 데서 망한 거라고. 내가 망한 이유는 우상숭배에서 심판받아서 망한 거야. 여러분들 마당에 큰 나무 뿌리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폭삭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아시겠어요? 옛날 사람들 그랬어요. 집안에서 오래 기르던 나무를 뽑으니까 우리 집에 가세가 기울어졌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지. 목회하면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이제
아니 제가 미국서 목회하는데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는 분인데 교회 신앙생활 잘 재밌어하고 잘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이 장차 운전 잘하는데 수요일날 오늘같이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와서 은혜 받고 잘 돌아갔어. 들어갔는데 이제 이 파킹랏이 있는데 이 양반이 파킹을 뒤로 하다가 이게 기둥에다 캉 박았어. 그거 왜 박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갔다 와서 방했대, 자기가. 교회 갔다 와서 자기가 박았다는 거야. 교회 안 갔다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바로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봅시다. 자, 지금 그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8절, 19절, 18절, 17절,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우상 숭배하던 것, 그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대적 그때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우리의 식물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했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과 멸망하게 되었다 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죠. 남신은 뭡니까? 남신은 바알이죠. 여신은 뭡니까? 아세라입니다. 그러면 남신은 주로 뭐를 주관하냐면 비를 주관해요. 비. 그래서 바알은 비를 주관해. 아셀은 뭘 주관하느냐? 풍요와 다산을 주관.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이야. 근데 이제 지방마다 여신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타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 아세라, 이스타르, 아스타롯 다 여신들의 이름이에요. 아세라, 이스타르, 아스타롯 등 이렇게 여신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여신들은 한결같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풍요와 다산. 그래서 이 여신, 우리가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서 딱 보면은 여신을 갖다가 한눈에 내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신들은 가슴이 2개가 아니에요. 4개, 6개 달렸어요. 다산을 의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세 이 여신들은 이같이 다산과 풍요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신을 섬길 때는 풍요롭게 살았다. 그런데 여신을 안 섬기고 나서부터 우리가 이같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얘기하죠. 19절. 여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 이스타르, 아스타롯, 아세라 여신들에게 분향할 때 그 앞에 전제를 들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제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그러니까 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남편의 허락을 받고 드렸다. 남자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이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 우상 숭배를 다 봤다 이거죠.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같이 황무하게 된 것이지, 너희가 뭐 우상 숭배를 이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 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거지. 너희들이 황무하게 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거 너희가 황무하게 됐다.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했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미쳤느니라.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우상숭배와 하나는 율법을 떠난 겁니다. 24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이 성립하여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아주 생명을 걸고 서원하고 우상숭배하겠다니까 너희 서원한 대로 우상숭배해라, 이 말씀이에요. 우상숭배해라.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해요. 애굽 온 땅에 가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다시는 내가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옵니다, 이런 말을 못하게 할 정도로 아야 이번에 결단을 내겠다 이거죠. 탕자처럼 아버지와 내가 죄를 졌사,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이러면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탕자에게 있었죠. 근데 이제 애굽 땅에 사는 유다인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내가 주지 않겠다. 그런 기회조차 내가 주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니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라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들고자 하였은즉 너희 서원이 성립하여 너희 서원대로 해라.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한 게 몇 번 있어요.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내게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복의 복을 더해주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때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한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 다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일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느라. 이같이 아야 이번에 완전히 심판을 내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의 결단이 얼마나 강한지 보라, 내가 경상하여 내가 분명히 깨어서 내가 심판하는 걸 갖다 내가 확인하겠다. 이 경상한다는 것은 내가 깨어서 내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가 애굽 땅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이거죠.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틀림없이 하나의 심판을 내리라 이거죠.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주 소수만 돌아온다 이거죠. 그러나 그 소수를 빼는 다수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우구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성립되었는지, 아니면 자기 말들 따라 우상숭배에서 잘 되었는지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심판의 재앙이. 30절,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세 번째는 강대구지한 거예요. 세 번째, 자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의 곧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또 몇 주 됐으니까 뭐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을 때 바벨론 군대가 포위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번 이 애굽 왕 이 이스라엘 유다 왕이 뭐 선언하냐면 각 집에 있는 노예들을 갖다가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런 게 있었던가? 기억이 나요? 아니면 오늘 목사님이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어렴풋이.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근데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갖다가 여기서 철수시킵니다. 예루살렘을 갖다 철수시켜서 다시 애굽 군대와 싸우려고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때 노예 해방을 했던 이 방백들이 노예 해방하고 아니야, 다시 노예로 들어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에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네, 그런 말 한 적 있습니다, 제가. 이때 애굽에서 올라온 바로가 호브라야, 호브라. 호브라가 이스라엘 돕겠다고 애굽 군대를 끌고 올라오다가 바벨론 군대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다시 호브라가 꼬리를 내린 거예요. 그때 왕이 호브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 호브라를 믿고 있지 않냐? 하나님 믿지 않고 애굽 왕 호브라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수욕과 모욕을 당하듯이 호브라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수욕과 모욕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가 바로 30절 얘기입니다. 30절 갑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의 곧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너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강대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 이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상숭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니, 우상숭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상이 뭐예요? 우상의 정의. 우상이 뭐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모두예요.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시작.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강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총과 평강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